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호사분면 아세요? 아는 분 계시죠? 네. 혹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호사분면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띄우기는 조금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일을 잘하고 성격이 좋으면 뭡니까? 호인이에요. 일을 잘하는데 성격이 더러우면 호랑이에요. 자, 일을 못하는데 성격이 좋으면 호구예요. 일을 못하는데 성격이 더러우면 호로. 예. 뭐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책을 또 읽다가 한 가지 또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보십시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 모른다, 안다. 자, 보십시다. 구원을 받고 아는 것은 뭡니까? 구제자. 네, 구원을 알고 제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감이 뭐 이렇게 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구도자입니다. 길 도자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자입니다. 자, 구원을 못 받았는데 머리로 아는, 그냥 알고 있어요. 뭡니까? 구라꾼입니다. 구원을 아는 척하는 자.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은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신이 입만 그냥 벌리면 어떻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있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아시죠? 입만 벌리면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구라꾼이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고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다른 신을 내가 만들어 놓은 줄도 본인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왜? 보여지는 것들이 거룩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떨까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수프롤이라는 사람이 이 네 가지 분류를 했는데,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네 번째가 이 구라꾼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구경꾼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구경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까 초등부 예배 때도, 분위기가 왜 이렇죠? 초등부 예배 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찬양을 막 인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근데 딱 저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저걸 보여줬어요. 어쨌든 구사분면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 구사분면에 해당되지 않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이었고 구라꾼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구라꾼으로 업그레이드한 채 많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진지하게 구도자로서 살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제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네 개 중에 하나 무조건 포함되어 있을걸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부류이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사분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이걸 보면서 내가 직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중심 흐름이 그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제가 본문을 설정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뒀죠? 성도에 강조점을 뒀어요.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원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제 동기 중에 어떤 그룹이 하기오스 그룹도 만들었는데 이거 찾아보다가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또 알게 되었어요. 저 뭐 항상 원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뭐 설교 준비하다가 공부하다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이 서신 말미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서신 말미에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는데,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설교 끝나면 다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선명하게 답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결정이 내려지실 겁니다. 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치 이제 요즘 어떠냐면, 교회 다니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다 교회 다니냐 물어보죠. 예수 믿냐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냥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정죄당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라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케 하실 때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직면케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청년부 때 많이 스스로 정죄 당했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정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정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게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내가 누구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인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실 때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지만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가 조금 다룰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분열과 편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되고 있는 그런 문제와 편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서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척한 사도 바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함께 있었던 12 제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는데 뭐 자기가 삼층천에 가가지고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저게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 일부 교인들의 이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나?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이 커져 갔는데, 그때 어떤 무리가 탁 나타나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찐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인들이 현혹이 된 겁니다.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그런갑다, 이렇게 팔랑팔랑기 돼가지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분열도 있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몇 번을 썼냐면 4번을 썼어요. 4번. 우리 고린도 전후서 우리 묵상했었는데 저는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게 뭡니까? 오해예요. 오해. 그렇죠? 바울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섬기고, 바울이 당시에는 SNS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말씀 전해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역도 했는데 소문이 자기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내 사도성을 의심한다고? 저게 문제가 저런저런 문제가 터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컸었겠어요. 수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저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저 오해받는 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자로서 오해받는 거 너무 많겠죠. 이거를 잘 단련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오해받는 거. 아내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대로 아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아무 생각 별로 없거든요. 의도를 막 많이 가지지 않아요. 아는 분들 웃었을 건데 저 별로 그렇게 깊이 막 생각하고 투사 안 하거든요. 근데 막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거나 아무 없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화가 막 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가족이니까 가족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 치부입니다. 어쨌든 막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또 화를 냈네.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사과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사도 바울 묵상하면서 정말 이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거나 머리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흰머리를 많이 주셔서 차라리 너무 죄송합니다. 그 머리 많이 없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사과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머리가 많이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뒷모습 보면, 제가 보이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뒷통수 제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의 뒤통수를 보더니 아이고 많이 샜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머리가 반은 시꺼먼 반은 흰머리 이렇게 된다, 오해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의 그 억울함과 이런 고난, 이런 힘든 것들은 그의 두 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고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만의 방법이었겠죠.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권면한 이 13장 5절의 메시지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하품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혼자서 떠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 이 본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질문 받는 거 쉽지 않죠.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대로 누군가가 그러면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요즘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신경증 사회가 돼가지고 어떠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받으면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만들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 하실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분명히 질문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렸어요. 기다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넘어갈게요. 당시에 안디옥이 이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안디옥에서 처음 이제 불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도움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 유대랑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게 돼서 안디옥에 정착한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회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회심한 안디옥으로 온 장차 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복음 하나만으로 같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이 공동체가 엄청 특이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게 민족이 다르잖아요. 안디옥에 살던 민족이 있고 이방에서 복음을 가지고 온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서로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 사랑하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서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어준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호칭을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호칭을 받게 된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 사회에 생긴다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 연구 주제이지 않을까요? 문화를 넘어서 그런 경우 실제로 있긴 있었겠지만은 저희 그 함께하는 교회도 어떠냐면 이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어요. 뭘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뭡니까? 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죠? 저 안락동 충렬사 4번 출구를 나오면요, 주일날 딱 이제 오후쯤 되면은
안락동에 있는 충렬서 4번 출구부터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서져서 어디로 이어지냐? 저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저기 얼굴 예. 또 있나요 사진?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무슨 맛집입니까? 네. 무슨 뭘 팔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뭐 얼마나 용한 무당집이길래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나? 네. 알고 보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저도 사실 저기 줄 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줄 섰을까요? 저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갔냐고 물어보면은 뭐 인터뷰를 만약에 그때 했다라면 뭐 만들어서 뭐 거룩한 척 많이 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 돌이켜 보면은 그냥 형 누나 좋아서, 친구 좋아서, 여기 보이는 동민이가 좋아서 그냥 갔어요. 저기 보이는 수원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방에서 막 자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기억들이 막 납니다. 줄 서 있는 청년들이 다 거룩했을까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거룩성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다 모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한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요. 왜 서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궁금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이 행렬이 신기한 거예요.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이제 방송국에서도 막 찾아와가지고 저 줄 서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했습니까? 우리 TF도 하고 막 무슨 돈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돈 있다고. 저도 돈 작정을 했는데 작정 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잘 못했으면 되게 교회에 미안하네요.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CBS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인터뷰 영상. 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에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요. 1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해가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부산의 한 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들의 발길을 불러세웁니다. 체험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곳은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개최한 투게더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굶는 사람도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이렇게 하는 세대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더 살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진행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맡고 있는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고요. 우리 방금 나온 청년 결혼했는데도 왜 더 잘생겨졌죠?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네. 저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서 뭐가 이렇게 우리 청년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정체성이 아닐까? 네.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전하는 자와 정체성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른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자와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따라갔던 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저런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왔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여기 앉아있을 때 저도 청년부 시절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예.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원아 알겠니? 네. 우리 근원이가 저희 초등부 교사 시절에 이제 5학년 때부터 기억이 잘 나는데 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저를 봐도 살아계시지만 우리 근원이를 봐도 할렐루야입니다. 네. 칭찬이죠. 그렇죠? 근원이 보세요. 얼마나 얼굴 표정이 좋아 보여요. 저 표정 아무것도 없이 무뚝뚝하게 있으면 무섭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건 그럼 뭘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초등 2부 로마서반이 따로 있어요. 로마서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자, 육하 원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로 나를 한번 규정해 보자. 언제라고 했을 때 저를 그러면 한번 해보면은 1987년 4월 8일입니다. 네. 언제? 내가 언제 태어나? 1980년 4월 8일 어디서? 산부인과에서. 누가? 엄마와 아빠가. 무엇을? 나를 출산한 거죠. 어떻게? 자연분만으로. 왜? 엄마 아빠가 사랑했으니까. 그게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규정한 거죠. 육하원칙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성경에서는 언제입니까? 시편 139편 15절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1, 2부 말씀에도 이 본문이 나왔는데 언제냐면 태초 이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게 언제 규정되었냐면 태초 이전이라고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1987년 4월 8일에 태어나게 할 것을. 어떻게? 유영서와 주연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왜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의 규정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딱 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 처음 알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네, 처음 깨달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물며 이 교회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셨다. 나뿐만이 아니죠. 나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은 여러분 뭡니까?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뭘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원수에서 양자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 사실, 팩트입니다. 이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비록 저는 너무 많이 누려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20kg가 넘게 쪘거든요. 네. 마음은 어떠냐면 제가 그 10년 전보다 지금 마음은 훨씬 열정이 지금 넘칩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 오해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지금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한 명이 왔고 이제 인큐베이터 있다가 9월 1일에 태어났는데 한 달 인큐베이터 있다가 지난 토요일 날 왔고 이번 지난 또 화요일에 한 명이 더 와서 저 이제 3명의 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이제 새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어떠냐면 어떨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 아빠라는 정체성도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마음을.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저에게 가지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 삶을 좀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는지, 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우리 뭐 라떼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고난으로 궁지로 이렇게 모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단단하게 훈련시켰을까 하나님, 너무 모지십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재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되더라고요. 재해석이 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재해석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저도 재해석이 안 되는 시절을 10년 넘게 지나왔거든요.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고통과 고난을 겪어도요, 거듭남이 없으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뭐냐면 자기 의로 삼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더라도 내 것을 삼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탁 앉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겠죠. 앉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짓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짓을 하는 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내가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를 직면시키게 하셨는데, 그게 10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어요. 청년부에서 거듭남 없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 뭐 구사분면에서는 구락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또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제 삶은 위선 그 자체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1, 2부, 3부에도 했었나요? 아무튼 사대 교회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도 결혼하고 나면은 신앙의 미천이 뽀록이 나는, 아무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의 상황이나 혼란의 상황이 나에게 새로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찾아오면은 나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모습에 우리는 자꾸 현혹되거나 그거에 의지하거든요.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감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한테 기대고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나에게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든가, 뭐 기도회 때 뭐 손을 들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한다든가, 뭐 훈련을 받다 보면 막 사명 선언문도 쓰고 막 작정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증명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든 그런 행위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판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남을 판단할 남을 향한 판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판단도 포함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냐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강사분을 이렇게 의전하면서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그분을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로 봤을 때 이미지가 좋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뭐 의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긍정적으로 편견하시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그런 말도 있구나.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편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편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의 기준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런 시선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믿음이라 하면은 너무 좀 추상적이야, 어려워.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샤워하면서 와가지고 저 머리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보, 사랑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이야? 질문을 다시 했어요. 추상적이지 않은데? 너무 분명한데? 그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거? 뭐 어떻게 그냥 보이지 않나? 행동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게 만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을 속이는 것보다, 남을 많이 속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능력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열어둔 상태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그리스도인, 이 진짜 믿음을 성경에서는 한철 믿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고 했을 때 뭡니까?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떠올라요. 열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열매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드러나는 행위도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에게는 그 놈과 그 여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열매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마음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열매를 꽃 피우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절대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니면 속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죠.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제가 이런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모습을 보게, 이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로 빠지지 않게 절대 안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내 모습을 철저하게 직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붕덩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원래?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근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 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찬양할 때 보니까. 아까도 너무 찬양할 때 막 목소리, 우리 박선우 청년 너무 목소리 막 좋고, 아까 화음도 넣던데 위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생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감정,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거냐?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소망입니다. 소망. 거룩한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실 복들, 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 안에는 100% 순수한 믿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 있죠. 인정해야 됩니다. 이 찌꺼기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키워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이 개인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 청년부에 분명히 하실 것들을 미리 저는 봤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서 봤다고요. 그게 저의 표정이나 저의 말이나 저의 삶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구제자의 이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본 겁니다. 왜?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 개인에게도 이미 승리하셨고 공동체에도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비록 구경꾼이나 구락꾼이라고 할지라도 심판보다는요 저를 보면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전 구경꾼이었어요. 구락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아픔을 주셨죠. 심장도 아프고 많이 고통도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찾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용돈을 조금씩 차곡차곡 모으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박해와 분열과 핍박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졌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똘똘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이 되어 주십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현실이 비록 고난과 시련,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셀에서 한번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난 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었던 근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겼던 근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질문 하나만 셀에서 나누더라도 나눔이 풍성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다 목차 정리해가지고 우리 공경당 간사님한테 전달해드렸거든요. 아마 다 공유가 될 거니까 기록하신 분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 공유가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눠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를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품으셨어요.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내게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청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이 가사를 따라서 부르면서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건 내가 주께 맡길 수 없는 그런 나의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모든 걱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을 모든 것을 아버지 나의 근거는 더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 이미 주신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활용하고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불러 지펴주시옵소서. 불러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당시에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지금 아버지 지금 내가 고백하오니 미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그 아버지 이루신 것들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구주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겁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실 겁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없는 이 시대에도 마음껏 간증이 넘쳐나는 함께하는 교회로 마음껏 간증이 넘쳐나는 이 청년부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마음껏 넘쳐나는 그런 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껏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 청년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을
한들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에게 하나님 회복의 영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청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